사람들의 호언장담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밖에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제도 우리가 계속 요새 만나면 나누는 얘기가 홍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아산에서도 저 곡교천 북쪽에 많은 피해가 났는데 누가 잘못했냐, 인재냐, 천재냐 이런 얘기 가지고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관련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마 사고를 막으려고 했을 것이다. 근데 구조적으로 우리 아산은 그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아산의 끝자락, 북쪽의 끝자락이 바다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곡교천으로 다 물들이 모여서 곡교천을 지나서 삽교로 들어가는데 그곳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곳에 밀물과 만나게 되면 많은 물이 내려갈 때는 내려갈 수가 없다. 그럼 당연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같은 비가 내려도 뼈절물 시간에 비가 내리면 물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똑같은 양이라 할지라도 밀물 시간에 비가 내리면 그래서 물이 차서 그 천을 메우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누가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아무리 별 노력을 다해도 안 되는 거다.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비가 이렇게 막 하루 만에 쏟아진다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능력, 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가 말이야 모두 나를 다 버릴 거야. 왜 그런 줄 아니? 하나님께서 말이야 너희들이 목자를 치신다 그랬어. 그 제자들의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벌받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또 조금 지하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뭐라고 비교했어요? 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양들인데 양들이 다, 즉 너희들이 다 흩어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따르던 주인을, 내가 따르던 어떤 지도자를 떠나지 않아서 흩어지지 않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미담 중에 하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문제로 끌려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여자 전사님이 주목사님을 대신해서 목회를 하셨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교회는 한 명도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 안 나왔다는 거라. 끝까지 그 목사님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미담이라고 봐지는데요. 다 흩어진다.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교회를 지킬 것이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다.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공산치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공산 군인들이, 공산당들이 쳐들어왔어요. 막 총을 쏘면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10분을 드릴 테니까 10분 안에 여기를 떠나면 다 살려줄 것이고 10분 안에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오늘 죽음을 맛볼 것이다.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무섭게 총포리를 대면서 나가라고 막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죽을 거니까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2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문 잠그라고, 다 문 닫으라고, 문 닫게 했어요. 그럼 바닥에 막 총을 쏘았어요. 밖에 나간 사람들은 틀림없이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두 공산당이 말합니다. 진짜 교인은 둘밖에 없군요. 이제 우리 교인들끼리 예배드립시다 하고 공산당이랑 함께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공산당이라고 그러면서 교인 말고 우리 교인들만 여기 예배드립시다 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총국 드는 사람들하고 남은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이처럼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진짜 어려워지면 그때 흩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나는 이 교회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 27절 읽으면서 넘어가질 않았어요. 다 흩어질 거야. 흩어질까? 우리 교회들은 흩어질까?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참 묵상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난 살아날 거야.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에?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갈릴리로 갈 거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안 믿었고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다 어디로 갔어요? 그냥 숨어 있거나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 산소로 찾아갔어요. 예수님 분명히 나 거기서 죽어서 있지 않을 거야. 나 일어나가지고 나 어디로 갈 거야? 갈릴리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먼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딱 똑같은 생각 했을 거예요. 다 흩어질지라도 나는 목사님 흩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거라. 여러분 속으로 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을 거라 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중에 보면 솔직히 말하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못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딱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냐? 말은 고맙지만 네가 말이야 오늘 밤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2번도 울기 전에 너는 몇 번이나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다 나오죠. 너는 닭이 3번도 아니고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하는데 그것도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뭐 할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만 했어요? 다 했어요. 베드로도 했고 다른 모든 사람 똑같이 우리 모두 똑같은 마음이에요. 절대 흩어지지 않을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교회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여기 있을 거예요. 죽어도 주님 곁에 있을 거예요. 하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서 좀 예수님과 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겟세마네로 이동을 합니다. 겟세마네로 가셔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붙어 계실 거니까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는 뭐 하세요? 마지막에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할 일이 있는데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좀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너희들도 여기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마음이 걸리시니까 다는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별도로 데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셨는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뵀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이 세자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스럽구나. 얼마만큼? 죽을 만큼 고민스럽구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무 심히 고민스러운데 죽을 만큼 고민스러운데 뭐 해달라? 날 위해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조금 더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고민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제대로 앉아서 할 수 없고 어떻게 기도하세요?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엎드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이 저에게서 좀 지나가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이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상황이죠.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방법이 좀 없을까요? 예수님 사람이신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때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거로 지금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가 하라면 하긴 하는데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막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셨더니 제자들이 딱 와서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아까 뭐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절대 흩어지지 않겠습니다. 늘 주님 곁에 계시겠습니다. 막 후원장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이름을 부르시죠. 시몬아, 자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단 한순간도, 단 한 시간도 좀 나처럼 깨어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보다는 너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럼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뭐 절대로 떠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뭐 죽어도 뭐 나를 배반하지 않고 믿지.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한다는 거 믿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마음은 그런 걸 내가 안다. 그런데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이 뭐한다? 졸고 있구나. 그래, 내가 마음은 받을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시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또 돌아와 보시니까 어때요? 여전히 또 자고 있어요. 잠꼬들입니다. 아주. 이는 그들의 눈이 어때요? 이미 뭐 깰 수가 없는 심히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드릴 말씀이 없어. 죄송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오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이제는 뭐하라? 자고 그냥 쉬어라. 때가 됐다. 인자가 예수님이 어때요? 죄인의 손에 누구에 의해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됐다. 이제 뭐 다 상황이 끝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쉴 만큼 쉬었니?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어땠다?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마음은 우리가 약속하는 그것, 우리가 후원을 담당하면 그것 모두 다 진실이라고 믿어오시지 않습니다. 사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로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어떤 순간이 오면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취할지 모릅니다. 잘 몰라요. 우리는 못해요. 누가 하게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세 집안에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먼데 죽은 이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세 집안에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의지로 막 내가 열심히 지켜야지, 죽어도 지켜야지가 아니라 그 순간에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순교도 은사입니다. 순교가 은사예요. 내가 못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건 어디서 오냐? 온전한 주님과의 친밀감에서 옵니다. 진짜 친밀감은 정말 나의 모든 모습을 정말 여과 없이 보내주는 진짜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과 내가 그런 온전한 친밀감을 가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흉흉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흩어지지 않겠다.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